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해서 읽고요. 나머지는 우리 말씀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열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여로보암에게 그 열지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그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열지파를 담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그 열지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가 뭐였습니까? 건축이죠, 건축. 끊임없이 솔로몬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건축을 통하여서 과도한 세금과 고된 노역을 통하여서 크나큰 멍에를 안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에게 그 취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맡겨 놓았더니 지금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부터 이 사람들 어쨌든 끝까지 건축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의 노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없애야 될 신당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온갖 잡신들이 그 나라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여튼 우상 노름에 앞장서서 열심히 그 일을 행하며 나가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이제 화가 올라온 거죠. 야, 잡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말라버리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깨닫게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이 손을 좀 치료해달라. 누구한테?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미 타인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이 팔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을 합니다. 그 회복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기회라는 거였어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34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냥 우상의 노름에 빠져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멸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바로 오늘 이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좀 같이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멸망의 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여기 아들 아비야가 나옵니다. 이 아비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이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의 이름을 태어나는 아이가 지으면서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나 부모님이 어쨌든 이름을 지은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 여로보암이 이 아비야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아이도 그렇게 살길 원함으로 그 이름을 주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 여로보암의 그 신앙과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과 상황의 지배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노름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이 이런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에 결단하고 조심해야 하고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가졌던 첫 신앙, 내가 향했던 주를 향한 열정이 흔들리거나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의 풍파에 따라서 변질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당장 죽을 병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좀 알기 위하여서 이 여로보암이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자, 보시면 여로보암이 자신이 아니라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옷을 12조각으로 나눠서 10개를 여로보암의 손에 안겨주면서 앞으로 네가 10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인가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아내 보고 그 선지자에게 갈 때 어떻게 가라고요? 변장해서 가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변장을 해서 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당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에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아프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낸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느 날 스님의 아드님이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스님의 아들님의 질병을 좀 해결하고자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죠. 스님이라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목사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자, 목사님한테 보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갈 때 내가 스님의 아내인지 스님의 아들인지를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변장하고 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죠.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아이야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기가 껄끄러운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서로의 어떤, 예를 들자면 관계가 좋다가 관계가 소원해져서 이렇게 약간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섭섭함과 서운함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멀어지는 가운데 내가 관계가 좋던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실 모른 척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도 관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시는구나. 철저하게 냉정하셔서 저는 끊임없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남한테 얘기해갖고 알아보라고 해서 그냥 듣고 모른 척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이야 선지자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왜 관계가 안 좋냐? 이거죠. 결국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10지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어디에 또 있죠?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으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보내서 그 질병에 대하여서 죽을지 살지를 알아봐 달라라고 그 아내를 변장해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아내가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요,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자, 이것은 어떤 뇌물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만 먹고 살았어요. 다른 일로서 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백성들이 주는 것인데 꼭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런 어떤 예물과 물건들을 준비해서 가게 했다라는 그때의 정통입니다. 사실 사울도 그 집안의 소가 없어졌을 때 소를 찾아가서 가까운 사무엘에게 물으러 갑시다라고 난 빈손이다, 갈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의 관례입니다. 다 그런 것을 들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보게 되면 저가 그들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자, 분명히 여로보암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변장해서 간 아내에게 야, 네가 가서 우리 집에 있는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를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엎드리고 매달려야 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 길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우상의 자리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그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든 이유가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기면 내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예 남루자독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을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부인하고 버리는 그 순간에 자기가 누렸던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우상의 노름에 빠져 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이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사실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벗어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죄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던져내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죠. 이익을 주기 때문에, 쾌락을 주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욕망과 정욕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던져놓고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이겁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이 알면서도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이끌려서 그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아내가 변장을 하고 갑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 보시면 이제 아내가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아이야 선지자가 눈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잠겨 있다, 영적인 맹인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아이야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멀은 것은 아니고요, 정말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음 절에서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과 귀는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자,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지만 그의 영적인 귀와 눈은 정확하게 어떤 누구보다도 또렷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인가가 일어날지에 대하여서까지도 그는 듣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젊고 튼튼하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은 영적인 노인입니다. 눈이 멀어진 생물학적으로 눈이 멀어진 노인보다도 더 못한 영적인 맹인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냐 적냐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10살을 먹든 50살을 먹든 100살을 먹든지 간에 눈이 멀었다 귀가 멀었다 그거의 육신의 생물학적인 상태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물학적인 눈은 멀었어도 귀는 들리지 않아도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충만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늙어서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늙어서도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야 되겠죠. 성우가 이거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고요. 이 여기서 말씀이 들린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읽어지고 들려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침투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고 재현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요. 성경에서 청년은 뭐예요? 나이가 많고 적으면 청년이 아니라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냐 없느냐예요. 그럼 80에게, 다시 말하면 갈렙이 85세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었을 때 그는 생물학적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다라면 내가 80을 먹든 800을 먹든지 간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누구처럼요? 청년보다 더 힘센 사람으로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나이로 따져서 청년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느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인생이 되었을 때 사명이 부여해 주면 내가 10살을 먹든 50살을 먹든 80살을 먹든 100살을 먹든 사명에 있다면 그 사람은 청년인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누가 올 것이며 무엇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자, 변장을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 여인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이 아이야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딱 던진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주겠다, 안 좋은 소식을 주겠다. 뭐였죠? 정확히 말하면 흉한 소식. 흉한 소식,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7절부터 여로보암의 삶을 진단함과 동시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메시지화합니다. 7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자, 분명히 여로보암의 왕권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얘기해 주시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분,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요, 계속해서 볼까요?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내게 주었거늘. 그러니까 12지파를 찢어서 10개나 반도 아니고 그 이상을 그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종 다윗의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자, 여로보암의 통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노름을 빠진 거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전에보다, 저는 누굴 얘기를 해요? 솔로몬보다도 더 악하고 아주 더러운 왕으로서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에 보면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삶에 차선도 아니어서 저 뒤에 있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고
걸음을 쓸어 버린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그렇게 씻어 버리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여로보암의 집을 11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셨느니라. 자,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러 왔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습니다. 뭐예요?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산에서 들로 바다에서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말갛게 된다라는 것은 아예 그 씨를 말라버려서 그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존재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죽습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먹어요. 공중의 새가 와서 뜯어먹어요.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으로써 모든 일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냐 사냐라는 걸 들으러 왔다가 정말로 흉한 메시지,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듣고 싶었던 메시지를 12절에 듣죠.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니라. 아비야의 병듦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향하여 병든 아비야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이 아이가 바로 아비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가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노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비야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선을 보였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환경과 상황은 변명과 핑계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아비야가 걷는 발걸음 자리자리마다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신당밖에 없어요. 그럼 아비야 입장에서는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야, 우리 환경을 봐라. 여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외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 아니 우리 아버지만 봐, 우리 어머니만 봐, 우리 주변에 있는 일가들만 봐라. 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사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삶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지. 어떻게 뛰어넘어요?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집안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6남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절간에 가서 절을 하고 무당을 불러서 분기마다 구슬하고 연초 연말이 되면 점을 쳐가지고 기륭화복을 빌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돋아났던 한 인생이 저희 아버지죠. 저주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는 아마 절에 가서 스님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진에서 그랬어요. 너는 스님을 해도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모든 일을 하면 미친 듯이 하니까 너는 스님을 해도 잘할 거라. 절을 몇 개를 세워도 세웠을 거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아비야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 했던 쯤이 어제구나. 어제 이제 전화 한 통을 받고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좀 만나자는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듣길래 나머지 이제 하여튼 제가 답을 드렸어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자 그런 가운데서 딱 보니까 영적인 삶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회복하 싶고 기도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딱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 어깨에 한 달째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이 통증이 신기하게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서 통증이 안 온대요. 근데 좀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은 통증이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딱딱하대요. 그래서 우리 의자가 아니에요. 저 본당에 있는 의자예요. 본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너무 딱딱해갖고 통증이 들어서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어쨌든 일로 오셔도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그래서 통증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집사님. 건강을 잘 챙기셔야죠.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 통증을 물론 세상의 의료로서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집사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깨를 치료해 주시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신앙을 좀 한번 한 단계 뛰어넘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이 어깨에 매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결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파도 그거를 뚫고 나와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또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료될 수 있지만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배 나가서 이게 낫나 안 낫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통하여서 치료되면 또 더 감사하고, 치료 안 돼도 더욱더 감사하면서 내가 이 영적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지금 집사님의 신앙의 상태보다 한 단계도 두 단계도 넘어서서 이 어깨뿐만이 아니라, 이 어깨는 이제 한번 넘어서면 어깨 아무리 아파도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도 내성이 생기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안 나오셨어요. 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고민하는 거야. 이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의 예화를 생각. 그 집사님이 누굴까? 주야로 묵상하면서 야 누구래 권사님 전화해가, 권사님 혹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누군지 아세요? 집사님 어제 말씀하시는 누군지 아세요? 진짜 이러지지 마세요. 이러지지 마세요.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이쪽으로 안 나오셔요. 잘 안 나오셔요. 저 본당으로 가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아비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 그 나라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환경과 상황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넘어서지 못하냐? 이유는 거기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딱 보는 순간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요거 넘어서면은 내가 좀 더 힘들 거야, 내가 좀 어려울 거야. 예를 들자면 어깨 아픈 집사님이 요거 어깨 아픈데 가서 앉아 있으면 더 아플 거야. 이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시기 전에 기준을 설정을 딱 해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거죠. 왜? 이미 이거를 뛰어넘어서 일하려고 하시는데 이미 나는 뭐예요? 정해놨어요, 기준을. 여기까지, 끝. 더 이상 안 돼. 정해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아비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데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살려야지. 좀 드라마틱하게 모든 여로보암 사람의 집안은 다 죽었더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아비야는 살렸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래야지만 이 말씀이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아비야가 죽어요. 왜 죽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아비야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그들이 모든 땅에서 섬겼던 우상의 노름들, 그 우상을 섬겼던 상황들이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끊어진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에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지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죽어야지만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새 나라,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정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인생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 아비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가 죽어야지만, 다시 말하면 흠이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금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왕 중에 왕이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그분을 예수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새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들이면 여로보암의 아내의 아들이죠. 말이 좀 이상하게 되네요. 맞죠? 여로보암의 아들이면 여로보암의 아내의 아들도 그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슨 눈물을 흘렸다거나 자적거나 절망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또 하나는 모든 집안의 멸족을 얘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 자기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슬픈 기색을 띠었더라, 통곡했더라, 주저앉았더라 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죽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선언 앞에서도 아무 말이 없어요. 어떤 행동도 없어요. 한번 쭉 보세요. 지금까지 아비야의 어미라고 되는 사람이 그 일을 칙칙칙칙칙 진행해 나가면서 그 흉한 소식을 듣고 아들의 사망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행위 속에서도, 어떤 말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일까요? 야, 고난이 찾아와도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그의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안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쪽에 바란짝, 그리고 세상에 바란짝 두면서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저울질하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하는 그 인생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 끊임없이 좌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걸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비야 엄마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간에 별로 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야. 이게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고 뭐가 이득이 안 되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는 거야. 뭐예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한 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부인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아비야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십자가의 의미조차를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그 예수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 이 모두에게 오늘 이 아비야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믿고 그것을 이해가 아니라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안다라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의미, 구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는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인생들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무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받을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10,000달란트, 10,000,000달란트, 억 달란트를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진 자답게 오늘도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니, 그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세상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으로 갈 것이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일하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